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향하다 낙심치 말라. 선을 향하다 낙심치 말라. 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을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선을 말할 때는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 실망치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걸 행했는데 핍박이 오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환란이 있다. 왜? 우리가 그랬죠? 그 비유 가운데 하나 들었는데 구리반지는 어때요?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가짜가 없어요. 구리반지는 가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금반지는,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있어요. 왜? 비싸니까. 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너무도 귀한 것이에요. 온 천하 만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탐내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원수마귀 사탄이 탐내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지옥 보내야 되는데, 다 지옥 가도록 해야 되는데,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다 지옥 안 가고 막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정하기 위해서 다 지옥 보내기 위해서 이 원수마귀가 거짓말을,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있죠. 기도할 때도 잡생각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 믿는데 이게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 지옥 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확신하지만 또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이 있다. 환란이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명령하는 것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는 것을 일컬어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예요. 우리가 명령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걸 명하는가? 오늘 명령하는 게 뭔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규모 없이 행하고, 여기 이제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이 그런데 여기 이제 요즘 성경에는 게으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모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나 복음에 맞지 아니하는 행위를 걸어 규모 없이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 규모예요. 규모가 있는 거예요. 짜임새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썼냐면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유전이고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 대속의 전하는 것이 그것이 규모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물사해야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삶으로 본을 보여줬어요.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고 자기는 믿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전도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사람 통해니까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도 정말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흠 잡히기가 쉬워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예수 믿다고 하니까 이렇게 눈에 아주 불을 쏘고서 쳐다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잘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서 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데라카 교회의 삶으로서 흠잡을 것이 없이 본받을 만한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렇게 자기가 보였는데 그렇게 그 행동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을 전하면서도 양식을 값없이 먹을 수가 있죠. 왜? 영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누를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거를 모든 걸 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왜냐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뭐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기 위해서 장막 짓는 일이 그가 한 원래 배운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가지씩 직업을 하나씩 기술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배워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기술을. 왜?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장막 짓는 일, 장막, 그 당시에는 장막을 많이 쳤죠. 지금은 그렇게 안 치지만 장막을 많이 그 일을 했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거지. 대접을 막 받지. 그러니까 요즘 너무 이렇게 막 대접을 받는 걸 좋아하는데 대접받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뭡니까? 대접을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어디 가든지 남을 대접할 줄을 몰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입니까? 먼저 선을 행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성경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누를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전심전력할 수가 있죠. 목회하는 일에. 근데 만약에 밤에 가서 택시 운전하고 낮에 와서 교회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나눠지죠. 생각이 나눠져요. 그래서 전적으로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그래서 레위인들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이 농사 지어요? 안 짓습니다. 레위인들이 뭐 자기 직업 가져요? 아니에요.
레인들은 오로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성전 안에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드려서 헌물을 드려서 공개했다는 거예요.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이 다른 일에 심취지 않고 성전에서 일하는 일로만 전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니까 선교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니까 선교하는 일은 상황이 좀 다르죠. 가는 곳마다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야죠.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옛날 하던 삶으로 그렇게 캐스라세라 하면 안 되겠죠. 엘토레도라 하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 얻는 일을 계속해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생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말씀.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권리가 없다는 건 뭐입니까?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보면 바울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다 결혼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다니면서 자비량 자기가 준비해서 이렇게 모아서 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군사로서 본을 보이기 위한 것임을 일컬어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있었냐면 3주 동안 있었어요. 3주 동안 말씀 가르치고 같이 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뭘 전했어요?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님의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만 전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너에게 명하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을 일컬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먹는
의식주를 말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의식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일. 만약에 교회에 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근데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가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는 초신자에 맞게 자기 할 일이 있어요. 또 직분자는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일을 해야지 대통령답죠. 응? 근데 대통령이 군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답지가 않죠. 우리 분량대로 재능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재능대로. 그래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이 일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자,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많던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성도들이 각자 재능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 외의 일을 탐내는 것을 일컬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면 성도답게, 내가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내가 목회자면 목회자답게 그 맞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의 재능이 아닌 일을 하게 되면 문제만 일으키는 것을 두고서 일만 만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만 만든 자.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이제 자기의 재능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양식하니까 어떤 다른 말인데 양식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 대속인들을 전하는 것이 우리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응? 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대로 일하는 것이 양식이에요. 양식. 영생 양식 우리는 먹었죠. 안 먹은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먹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먹는 거니까 먹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떡하? 내가 먹었으면 어떡하? 이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분수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의 직분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음식을 복음을 들어야 되면 복음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먹었으면 이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전하라.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담과 죄를 보면서 모두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전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일컬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야 하니까 예수님 말하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행하는 일이 선하고 계획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에 모든 영혼 근데
그 선한 일을 보니까 영생 얻게 하는 일인다. 근데 이 5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온다는 것을 오는데 그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실컷 욕이나 실컷 먹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복음을 뿌리면 뿌린 대로 다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는 핍박할지라도 복음의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언제 믿음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 싹도 안 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면은 반드시 나게 돼 있고 심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다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설렘하다가 그런 어려운 닥치면 감사할 줄 알아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생명 거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엄청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구원인데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 대속에는 말로 전하나 편지로 전하나 그 효력이 일반인 것을 두고서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자, 근데 15절 말씀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잖아요. 진리.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아니한다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원수같이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저는 안 믿으면 야 너 지옥에 나가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어떤 다음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 다음에 또 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 사람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뭐 선을 행해야 된다, 뭘 행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화된 율법까지 다 준행하라고 해야 돼. 그거 준행해서 구원받으러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더 했느냐? 너 여자를 음욕을 품자보다 이 마음이 가늠하는데 너 여자가 음욕 품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품었다 보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 대속의 날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 여자가 음욕 품었으니까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같이 권하라. 형제같이 뭐예요? 그가 구원 얻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대까지 때리면 어떻습니까? 형제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취급합니까? 39대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때릴 때 39대까지도 무섭겠죠. 저기 필리핀 싱가포르엔 태장이 있어. 태장 벌을 범하면 그걸로 때리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거의 죽음에 이르는데 그거를 외국인도 그 벌을 범하면 그걸로 때려요.
싱가포르에 아주 유명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제발 우리나라 그 백성 좀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너 때렸어요. 그걸로 거의 반 죽을 지경인데 왜 이제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그 말은 율법을 다 준행해서 구원하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율법을 다 준행해서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한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때 여러분이 다 모르니까 어떤 거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요즘 만난 그 집사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 들으면서 성경을 얘기해 주니까 성경에 그런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분 꽤 오래 교회 다녔거든요. 오래 교회 다녔는데 제가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영으로 읽을 때 말씀이기 때문에 육으로 볼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육으로 볼 때는. 그래서 육으로 기록했지만 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말하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깨달을 못하면 그냥 문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까 뭐 먹지 말라 그러면 정말 먹지 않는 거 먹는 생각인데 성경에는 먹는 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다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 믿는 거 먹는 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 있죠.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지. 그거 먹어서 어떤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떡을 있죠. 떡을 주면서 이게 딱 떡을 읽기 위해 넣는 순간에 뭐라고요? 예수님 몸으로 변한대요. 그게 떡이. 그걸 화채살이라고 그래요. 화채. 변화된다.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피. 포도주 마시면은 예수님의 피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된다. 내가 성경된 게 아니에요. 기념하라고 그랬지.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서 흘려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이 모든 걸 쏟아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희생을 그 제물 대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기억하고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서 그 성찬 시행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되신 것 그거 감사라는 거예요. 그거 감사라는 거지. 그게 그거 행한다고 해서 그거는 믿은 사람이 행하는 거죠. 믿은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기억하고 다시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이 그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먹는다, 입는다, 마신다, 입는다 다 같은 얘기예요. 먹고 입고 믿고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다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 근데 그렇게 그 표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성찬식을 행할 때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무식한 종교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했댔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게 되면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가 봐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저기 박사 신학 막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게 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으로 생명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 먹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 전하는 거 일하는 거 하나님 일하는 건데 하나 영생 얻는 일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정말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물론 육적인 것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표현은 맞는 말은 되긴 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일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그거 하는 사람 그게 양식인데 그거 하지 않으니까 양식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면서 잘 깨달아야 돼요.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그래야지 목사님도 저분 저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다 아는 줄 알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들으면 다 아는 줄 아는데 제가 잘 오해한 것이 많이 있어요.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시간 잠깐 들은 것뿐이구나. 제가 또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 올 때 이게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네. 또 이런 뜻이었네. 새롭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 들은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인터넷에 저기 유튜브에다 설교를 올려놓는가? 늘 들으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그거 들어보고 자꾸 그러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왜?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두 번 들을 때 다르고 세 번 들을 때 다르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깨닫기 위해서는 계속 깨달아질 때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은 보니까 목사님 신발 봤더니 그 장로님은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늘 틀어놓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 설교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듣고 있대. 그러니까 설교한 목사님보다도 설교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완전히 파악하고 그 장로님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알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다. 겸손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으면 틀어놓고라도 들으세요. 들어서 뭐 성경 낭독 프로그램 있으면 그 핸드폰에서 그거라도 틀어놓고 성경을 들으세요. 자꾸 들어야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 믿음이란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깨닫고 안 할 때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안 들었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안 들었으면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니라.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안 들어요. 하루 세끼 밥 세끼는 정확하게 잘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먹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거에 대한 상급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도 선을 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 대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따르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아질 때까지 정말 말씀 계속 듣고 알게도 하셨고 영생 얻게도 하셨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없어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니 하나님의 뜻을 영혼 구원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으며 영생을 얻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큰 구원, 엄청난 이 구원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을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자로서 아버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먼저 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의 말씀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아버지 지나는 오늘 그날까지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 가셨고 제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더욱더 가까이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미 놀라운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 대승의들을 만민에게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게 되셨고 내 아버지 일가 친척에게 전하셨고 내 아버지 아들들 선전자에게 전하게 되셨고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이 말씀은 만민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대승을 전하다가 핍박받는다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셨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에게 인정하신 것 바라보며 또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응? 380죠? 무슨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가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건을 주시네. 나는 시비보다 나고 영원 매우 가려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광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렇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우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선행하되 아버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땅까지 전하며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